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유머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신문을 보시다가 좀 깜짝 놀란 통계를 보게 되었어요.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태어나면 또다시 결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저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90%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통계가 이렇게 되나라고 싶어서 교인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교인들이 좀처럼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행히도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딱 드는 것이죠. 목사님은 할머니께 여쭤보았어요. 그렇게 사랑이 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었죠. 다 그놈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6월 달에 사랑 이야기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의 절정은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결혼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결혼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성도는 주님의 성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를 위한 무엇을 예비하고 계세요?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랑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누구예요? 신부는 첫째, 신앙을 지킨 성도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이죠. 신부가 누구라고요? 성도와 교회가 바로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 주사랑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신앙을 지킨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주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또한 신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 신부, 주님의 신부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 주어진 존재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늘의 비밀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이 많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늘의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예, 그 일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자, 이 놀라운 찬양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 천사가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최종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잔치의 절정은 어떤 잔치가 가장 절정일까? 환갑잔치가 아니고 칠순잔치가 아니에요. 결혼잔치가 가장 절정이에요. 그 출발이 결혼잔치인데
물론 여러분 구순잔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 백순잔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잔치의 절정은 바로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가정이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잔치의 절정은 혼인잔치예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잔치의 절정이 혼인잔치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믿음을 지킨 성도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님께 프로포즈를 받은 신부예요. 예. 여러분은 프로포즈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예, 누구는 굉장히 감동적인 기억으로 남았을 거고 누군가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단순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프로포즈로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프로포즈를 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져버려. 예, 얼마나 멋져버립니까? 그죠? 예, 멋져부려. 뭐 이렇게. 여러분, 할리우드의 영화 중에 최고의 타이틀을 가진 영화가 있어요. 많은 상을 수상했던, 9개의 수상을, 노벨상이 아니라 할리우드, 예, 상을 받았던 영화가 있는데 바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이죠. 네. 자, 이 타이타닉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살리면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생명으로 여자 주인공을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얼마나 주님은 우리에게 멋진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정말 멋진 분이시죠. 최고의 신랑이 되셨어요. 자기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프로포즈를 하셨고 그렇게 프로포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우리는 우리의 최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남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장례식 때 고인의 마지막을 위해서 얼굴에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메이크업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자, 질문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지난 주간에도 저희 노회에 두 분의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한 분은 원로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교회 사모님의 아버님이셨는데 젊으신 분이신데 식사 의욕이 떨어지시면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주무시듯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예,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농도를 깊이 있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모습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성도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주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믿는 우리의 최종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는 어디에 초청을 받게 되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신부를 혼인잔치에 초청하면서 어떻게 되죠?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대우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을 누구로 삼고 계세요? 주님의 성도들, 신앙을 지킨 주의 성도들을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높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잔치의 주인공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제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나의 친구가 되고 내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오시는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신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성도들이 이 초청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이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으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따라 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그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그로 인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세상에 눈이 가려져 세상을 즐기며 살다가 육체와 함께 망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그 자녀들이 야 네가 망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자녀는 단지 먹고 즐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왕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왕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사탄에 의해 망하지 않고 그 나라가
확장되도록 살아가는 존재가 왕의 자녀인 것이죠. 여기에 최고의 영광과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이고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좀 한숨을 돌리면서 자, 호동이가 이런 말을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왜 신부는 흰색 드레스를 입는 거야? 다른 예쁜 색도 많은데 왜 흰색 드레스를 입는 것이지? 이 호동이에게 엄마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그것은 신부가 순결하다는 상징으로 흰색 드레스를 입는 거야. 흰색이 가장 순결한 색이잖니?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정답이죠? 자, 그런데 옆집에 사는 광수가 아빠에게 같은 질문을 했어요. 아빠, 왜 신부는 흰색 드레스를 입는 거야? 다른 예쁜 색도 많은데. 아빠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모든 주방기구는 흰색이잖아. 그래서 신부도 흰색인 거야. 아마도 광수의 아빠는 아내를 주방의 한 부부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만약 아내가 들었으면 혼을 냈겠죠. 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신부의 특징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흰색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한때 여러분 휴거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흰색 옷을 준비해서 입고 기다린 적이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은 성경에 그 대상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또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24 장로가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천사가 입는 옷을 세마포 옷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기에 또 한 존재가 포함되고 있는데 바로 신부가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옳은 행실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 구원을 얻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들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된 것을 통해서 이들은 옳은 행실을 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까 아, 이 사람은 옳은 행실을 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때 예복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예복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복이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로드십,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입게 되는 옷이 바로 예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마포와 같은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드나들고 심지어 교회를 정하지 못한 채 떠도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가난한 성도들이 더 늘어나서
기존 성도들의 거의 30%에서 40%까지 육박한다고 그래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예복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예복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영혼 구원의 사역,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동에서 선교 사역하셨던 우리 조갈렙 선교사님은 이 선교 사역을 훈련받는 도중에 한쪽 눈을 실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결국 비자가 연장되지 못해서 지난해 연말에 나와야 했지만 또다시 동티모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어서 결국 고등학교 때에 대안학교를 보내고, 그러면서 카타르 지역에 장학금을 받고 아이들이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정교육을 받는 그 여정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가족이 그렇게 희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건강이 잃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혼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타국은커녕 때때로 우리는 가족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모두 다 이런 복된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혼자 갔다고 예수님께서 잘 왔다고 칭찬해 주실까요? 너 혼자 왔으니 잘 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들어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바로 이 혼인잔치를 베푸신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혼인잔치를 친히 준비하시고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 잔치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영혼을 위해 애쓰고 애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잔치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애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관련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모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5처녀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이 10처녀 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모두 애타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을 새며 기다리고 있어요. 또한 모두 등을 밝히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의 차이는 한 가지였지요. 그것은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등은 모두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두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차이는 여분의 기름이 있었느냐 있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출석하는 것, 봉사하는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은 무엇입니까? 왜 여분의 기름이 없었을까요? 이 기름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매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삶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 예배로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을 미련한 처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은 철저히 내 개인의 신앙이지 내 신앙으로서 우리의 가족에게 구원을 나누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서 내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날을 위해 미리 준비된 자가 되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생명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가 생명을 베푸신 주님께 복종을 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주님을 향한 영적인 순결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적인 순결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커플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진실로 사랑하고 있었죠. 남자는 결혼을 위해 집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자는 이제 살림살이를 준비하면 되었죠. 결혼하기 3달 전에 여자의 아빠가 사업이 실패하고 건강마저 잃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남자는 여자를 위로해 주었죠. 그리고 이제 결혼이 한 달을 앞두고 있는 때 남자는 여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사실 결혼할 집을 사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죠. 여자도 살림살이를 많이 준비하지 못했으니 괜찮다라고 말을 하였어요. 두 사람은 결혼하여 비록 월세에 살고 있었지만 남편의 넉넉하지 못한 월급에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 와중에 여자는 아버지의 건강도 회복이 되고 사업도 다시 회복이 되었죠. 몇 년이 지나 여자는 어려운 살림살이로 인해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친정엄마에게 힘든 삶을 말하면서 남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죠. 그러자 친정엄마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며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죠. 김서방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네가 알아야겠구나. 사실 네 남편이 집을 가지고 있었단다. 그런데 네 아빠가 쓰러지자 그 집을 팔아서 아빠의 병원비와 함께 사업을 다시 일으키도록 주었던 거란다. 이후에도 매달 병원비로 쓰라며 얼마씩 너 몰래 보내왔었지. 네가 미안해할까 봐 이 사실을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한 거란다. 친정어머니의 말에
여자는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도 모르고 불평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자기를 배려해주고 친정을 위해 희생해준 남편의 사랑이, 그 사랑이 참으로 깊고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를 더욱더 존중하며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지요.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악투성이에요. 오직 주님의 핏값으로 된 겁니다. 우리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지요.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 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죠. 생계의 자리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전전긍긍하며 철저하게, 처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박스 같은 공간에 열심히 일해서, 박스 같은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박스 같은 차를 타고, 박스 같은 집에 살고, 박스 같은 집에 대출을 갚아가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박스 같은 관에 들어가는 존재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수 물을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박스 같은 틀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회복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를 위해 하늘잔치를 준비하시고 큰 상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있는 삶의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충만한 삶, 기쁨의 감격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